예, 오늘은 우리 주빌리 채플이 시작된 지 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10년 8월 15일 일부러 그날을 맞추어서, 여러분 8.15가 주일이 되는 날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8월 15일 해방, 우리나라의 해방 광복절이죠. 그래서 그날 우리 이름도 주빌리라는 것이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희년이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희년교회 주빌리 채플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빌리 채플 3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생기고 장로, 권사,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뜻깊은 그런 주일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3주년 맞는 교회에 대한 말씀도 함께 볼 수 있겠지만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가 마지막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어 가는 그 사건이 오늘 27장, 28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건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문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긴 말씀을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리더십이 생기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리더십에 해당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여행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바울과 동료 죄수들, 그리고 그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성경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백부장, 요새 같으면 아마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백부장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나옵니다. 27절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전체 죄수들 호송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일단 이 배에 타고 난 뒤에는 율리오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죄수들도 인권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때는 죄수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던 때였습니다. 이때 죄수는 백부장의 손에 그냥 목숨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도 백부장이 모든 죄수들을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에서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손에 맡겨진 바울과 같이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로 힘없이 보일 때가 있죠. 세상이 이렇게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칼을 휘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죄수로서 그 배를 타는데 두 번째 상태를 보게 되면은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의 친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이제 시돈의 배가 되는 것입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이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 구절은 이미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배를 탔지만 시돈항까지 가는 아마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됐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과 율리오의 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시돈항에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정박했을 때 시돈에 바울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바울도 가서 여러 가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실 그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돈에 왔을 때 길지 않은 출발해서 시돈까지 오는 기간이 길지 않은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래서 도망갈 그런 소위 말해서 잡범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율리오가 알게 되고 그를 친구로 생각을 하고 그를 믿고 가서 친구들 만나고 다시 우리 떠날 때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율리오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사실 바울은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신자들은 물론이고 불신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를 행함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다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지도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불성실한 사람일지라도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예수 안 믿어도 회사 같은 데 일할 때 보세요. 그런 사람 다 좋아하죠. 오늘 우리는 때로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이 부족하다.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다툰다는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때때로는 오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 들어보니까 불신자들은 소송이 붙어도 뒤에서 합의하는 일이 자주 있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교회 일과 관련돼 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법정에 올 때는 절대로 합의가 안 된대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보면은 우리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교회에 싸움이 생기면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끝장 봐요. 끝장 보게 되면 절대로 한 측이 승리하고 한쪽이 지지 않습니다. 둘 다 지는 싸움인데 이것을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고 바르다는 확신이 종교적인 확신과 겹치게 되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싸움을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일어난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도를 갖다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항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반항정신, 다툼과 분열의 정신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비성경적인 교리가 많긴 하지만 적어도 그 교회의 유니티를 유지하는 데서는 우리가 가톨릭이 한참 뒤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는 교인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라디오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정필도 목사님이 부산의 수영로교의 큰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동네 목욕탕을 가게 되면 교인들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번 와서 심각하게 목사님 앞으로는 좀 목욕탕 좀 오지 마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동네 목욕탕을 잡고 오니까 교인들이 가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말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다른 부류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건 성도들에게도 해롭지만 목회자들에게도 해롭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다만 성도들이 세상의 직장에서 리더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9절에서 12절 보면은 첫 번째는 죄수로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율리오와 바울이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친구보다도 조금 더 격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백부장의 어드바이스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항해하는 중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로운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이것은 바울이 저희를 권한다는 말은 이건 배의 지도자들 율리오를 포함해서 여러 선장과 거기 여러 죄수들이 아닌 그 배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바울이 죄수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공식적인 신분은 죄수였지만 이미 율리오의 친구가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리오에게 항해에 대해서 충고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이미 격상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백부장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바른 신앙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만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보고 그를 중용해서 높은 그 나라에 자리에 앉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바울의 리더십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의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사실 율리오는 이전에 바울의 그 충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해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니까 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가자. 그런데 선주들의 말을 먼저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된통 아주 그냥 혼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바울의 그 예언이 적중했다는 걸 보고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은 좀 깁니다만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서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배에 대한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잘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요트 선수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 여기 배에 쓰는 항해 용어들을 잘 모르죠. 배를 타고 출항을 했다가 나가자마자 아주 희한한 그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는 바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즉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아직 바울 뒤에 있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다가 그
바울의 충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절망에 빠지고 살 소망이 없어졌다. 다 죽었구나. 이런 지금 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이제는 다 죽었다고, 살 소망이 전혀 없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절망에 빠지고 함께 가는 다른 사람들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때에 진정한 리더십, 지도자의 자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국이 되어야 충신이 드러나고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가 드러나듯이 고난이 닥칠 때, 환난과 풍파가 닥칠 때 진정한 지도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그 지도자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몇 가지 면에서 잘 보면, 첫째는 2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봐라,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느냐? 괜히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21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그레데는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이 동서로 뻗어 있는 큰 섬입니다. 그 크레테 섬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건 죄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비록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죄수였지만 그들을 갖다가 어드바이스 하는 데서 나아가서 일종의 그 배의 채플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배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충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 항해를 강행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배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일단 그들이 자신의 충고를 듣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지도자는 이 가짜 지도자입니다. 나라로 따지면 그들은 간신배여 결국 나라를 망치는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에게 막 퍼주자 그래가지고 천문학적인 빚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 사람들은 사실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 지도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게 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죽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만 배만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지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헌금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 하지만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 건축헌금이나 11조를 협박해서 안 됩니다. 그 외에도 목회자를 비판하면 암에 걸린다느니 교회를 비판하면 교통사고 난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만일 누구를 비판하면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난다면 누구를 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욕하는 것뿐 아니라 암을 욕해도 암에 걸리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암 걸리고 그는 맞지 않다. 성도들은 성경에도 없는 그런 유언 비어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칫 목회자를 무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을 장로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말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설교가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교회 와서 내도록 은혜가 안 되고 저 거짓말하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 보고 있으면 자기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무조건 계속 지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과 아쉬움이 있으면 그건 한 번으로 족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지적을 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이전에 출발하기 전에, 그 크레테 섬에서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 찔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리하게 시작했던 것을 이제 지적했을 때 자기들도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적하니까 뜨끔했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위로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말을 들을 걸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도자가 계속 과거의 잘못을 지적만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슬며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지는 잘했나 이렇게 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나무란 후에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잠언 17장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아무리 바른 충고라고 해도 계속해서 나무라기만 하는 지도자는 그런 바른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위로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사실 그 대단한 지혜예요.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항해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하게 똑똑해서 그 예측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자가 내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안다는 얘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자신의 충고와 위로가 자기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충고가 자기 학식이라든지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가장 미워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가장 빠지기에 쉬운 덫이 바로 그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 모이들고 뭐 교회가 막 500명, 1000명 막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 슬며시 이제 자기의 공로가 밑으로 끼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적어도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교만해져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을 시작하게 되면은 리더십은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보스십만 남, 보스십. 특히 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상적으로 성취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하면 자기 자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리더십이 사라진다. 바울과 더불어서 베드로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3절 조금 깁니다만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쭉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 사람 손잡아서 일으켰지만, 그 안전뱅이 일으켰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목적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냥 그 쓰임 받는 통로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과 다른 것들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도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모세 같은 큰 지도자도 무리바라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큰 벌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게 헤롯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므로 죽임을 당했다. 이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막 대단한 것 같은 거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때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친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도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3장 공부하면서 했던 구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쫓다가 사역도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사업하고 목회하고 선교합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겸손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사역이 커지면 갑자기 목에 이 기부스가 돼가지고 뻑뻑해지고 잘 안 돌아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랑이 늘어진 지도자는 의심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나 자랑을 자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야, 나도 이게 약발이 다 떨어져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할 때가 있어요. 네 번째로 지도자는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26절에서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3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지도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의미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또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예언은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사실들에 대한 지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 저희 아내가 인터넷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상담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것도 일종의 예언 사역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먼저 앞서서 안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종의 대언이요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조론을 전공하면서 창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언 사역이죠. 넓게 보면 예언 사역을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35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꼭 성만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줄을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바울은 심한 풍랑 속에서 자신도 이미 10나흘간이나 굶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지쳤습니다만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먼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음식이 있었지만 절망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음식을 가져다가 그 배에 탄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대장들 다 율리오도 다 로마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 먹게 했다. 여러분 베데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 먹이시던 그 사건이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떼어 먹게 했다. 비록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있었지만 이미 그는 이 배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지시를 따라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후에 곧 육지에 닿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양식을 다 버렸어. 왜? 양식이 다 그대로 있으면 배가 무거워서 해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이제 육지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에 무거운 짐들 다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쯤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배의 영적인 지도자여 채플린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왜 서구 사회 지도자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책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귀족들의 의무입니다. Obligation of the noble. 이 귀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것인데 이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은 이 고대 그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로마 시대에 그 절대적으로 그 귀족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한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어떤 의미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성경적 리더십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기를 지도자니까 자기를 따르라 섬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지도자는 성경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주의 종인이 섬기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모범적인 삶을 살면 저절로 존경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요 공급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적인 리더십의 데피니션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배가 깨어져 가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우려해서 군사들은 이 죄수들 276명 다 죽이자. 그때 사실은 사도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사도 바울은 엄연히 공식적으로 죄수였습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면 사도 바울도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율리오가 죽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을 안 죽이기 위해서 나머지 죄수들을 다 살려준 것입니다. 사실 모든 그 나머지 죄수들은 사도 바울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로마 가서 처벌받기 전에 이미 그 배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4절에 보면은 배를 무사히 항구에 댈 수 있었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었더라.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소망과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철강왕을 기억하실 텐데 카네기가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욕먹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카네기가 아주 그 훌륭한 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카네기 옆에 같이 동업을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이 확신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카네기 옆에서 함께 일하면서 카네기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백만장자가 40명이나 나왔다. 요즘 백만장자가 아니면 요새는 뭐 100만 달러 해봐도 뭐 집안참 100만 달러지만 지금부터 100몇십 년 전에 100만 달러는 지금 아마 억만장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재산이 한 1억 불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카네기 옆에서 있어가지고 물론 그 일을 함께 동업을 하거나 그 밑에서 함께 일을 했겠죠.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나왔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에 이제 28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우리 성경적인 리더십의 마지막 우리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제가 그 1절에서 28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섬에 올라갔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도 있는 섬입니다. 그 섬에 올라갔는데 비가 주절주절 오고 안 그래도 추운데 비가 주절주절 오고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 배에 그냥 그야말로 물에 빠진 그 생쥐처럼 막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불을 피워줘가지고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가서 나무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나무를 모으는 나무 단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불 위에 턱 놓으니까 거기 안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가지고 이놈들도 모르고 가져왔죠. 독사가 한 마리 확 나와서 사도 바울은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알았죠. 저 뱀이 엄청나게 무서운 독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야, 저 사람은 확실히 죄인이구나. 왜? 그 죽을 그 위기를 다 넘기고 바다에서 살아났는데 육지에 도착해서 또 뱀에 물려 죽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언제 죽나? 언제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넘어가나 봤는데 사도 바울이 뱀을 확 물었는데 이 동맥을 물었는데 그냥 불 위에다 툭 떨어뜨려가지고 하니까 멀쩡하거든요. 사람들이 신이라 그래, 신.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흥 종교 교주가 하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 무소불위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와야 돼. 그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섬에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유감없이 나타나는 마지막이 바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정말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을 요약한다면은 성경의 리더십, 성경적인 지도자는 아까 말씀드린 노블리스 오블리제, 섬기는 사람이다. 역사를 돌아볼 때 영향력이 미쳤던 지도자들 하나같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희생과 봉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나 단체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결국 존경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희생과 봉사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이 없는 사회는 마치 윤활유 없이 돌아가는 기계와 같아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시원찮아 없는 상태에 돌려보세요. 자동차도 망가지겠지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우리 오늘날 여러 지도자들의 그 모습들,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병력 기피를 위해서 뇌물을 주고 위장 이민을 하고 원정 출산을 하고 온갖 편법, 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몇 억, 몇십억을 뿌렸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목회 세습으로 인한 자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에 위치에 앉게 되면 그 단체 혹은 사회는 아주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신은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은 원래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몸소 실천하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들을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우는 지도자 세우는 날입니다. 지도자가 뭐냐? 기존에 이미 우리 리더십에 있는 분들, 좀 더 넓게 말하면 온 교우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뭐냐? 다시 한번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리더십이 절대로 그 사람의 세상에서의 공적인 포지션이 리더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섬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안수를 받는 두 분뿐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성경이 보여주는 리더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세상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